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31장 은혜 받으면 바뀐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이리 삼기 바랍니다. 꾸준한 육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은혜 받으면 바뀐다. 29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30장에서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은 유월절을 성대하게 회복시킵니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간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무교절은 무려 14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 백성들이 너무 기뻐 자발적으로 결의한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3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자발적인 결단에 힘이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 등 떠밀려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우 큽니다. 마음속 깊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6월절 결기 14일 동안 큰 은혜를 받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한 습관은 너무나 쉽게 우리 일상에 스며듭니다. 이런 것을 깨뜨리려면 특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6월절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회복되면서 스스로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회복되고 결단하고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결단하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도의 개혁.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사모했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 때 성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개 반열로 나누어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때 성전 문을 닫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윗 왕이 세운 24개 반열 제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 제사 사역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반열을 정해 그 반열대로 직임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성전 예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부터 모범을 보이며 자신의 재산 중 얼마를 내놓습니다. 3절입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직 성전 사역에만 힘쓸 수 있도록 세금 제도를 개혁합니다. 4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쉽게 생각하면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공무원입니다. 이들이 예배와 성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킨 것입니다. 5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하나님의 일에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감동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여 드릴 때 은혜도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고 거기에서 결단이 있었으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는데 예상치 못할 정도로 풍족하게 드린 것입니다.
8절입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종교 계획과 제사 지도의 개혁 그리고 반열에 따른 개혁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온 땅에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세 번째, 11조에 관하여. 11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신앙에 비롯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교육과 유월절 예배 회복으로 11조의 정신도 회복하게 됩니다. 11조 규례는 모세 때 법제화됩니다.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구약에는 세 가지 유형의 11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 11조는 레위지파의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지파는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타 지파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각종 절기 때마다 온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두 번째 11조는 이스라엘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명절을 반드시 지키며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한 11조였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교육의 기간으로 의무화했던 것입니다. 명절 기간에 가족들 외에 레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 11조로 매 3년 끝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세 번째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바치는 것이므로 매년 단위로 계산하면 3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공동체 내에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통하여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세웠던 힘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1조 정신은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는 믿음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10편 95편에서 97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